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받고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듣는 자들이 화답으로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 찬양은 뭘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랍니다. 기도도 준비할 때 은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이고, 기도를 누군가 듣잖아요. 같이 화답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때론 적어놓고 암송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택시를 타고 오다가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오늘 또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잠깐 존달하는 것이 이렇게 가방을 놓고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방 안에 돈도 많은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묻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왜 가방을 몇 번? 2번이나 잃어버린 줄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뭐냐면 네가 왜 이렇게 2번이나 가방을 잃어버린 줄 아느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택시 안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잠깐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본인의 부주의함입니다. 본인의 부주의함이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건망증.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핑계대고 구실을 삼는데요. 그러나 내가 할 건 뭘까요? 내가 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잠깐 동안 졸아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신앙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 아니고요. 나의 부족함이 뭔가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뭔가를 보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바른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뭔가. 근데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뭐냐면요. 나도 좋지만 상대방도 좋아야 돼요. 교회도 좋지만 가정에서도 좋고 직장에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좋지 못하다. 그럼 내 신앙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잘 보고요. 믿음의 종류가 있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면 나도 교회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력서를 씁니다. 그러면 그곳에 종교란이 있잖아요. 종교단에다 뭐라고 쓰냐면 나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하면 그 사람이 뭐 한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특별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어려움 겪고 때로는 기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은 뭐냐면요. 짐을 지는 겁니다. 좀 버거워도 그 짐을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 있죠. 그게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구분이 되죠. 일반적인 믿음인가, 특별한 믿음인가. 그리고 또 믿음에 보니까 또 그게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구별해 봐야죠. 이 사람이 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잘 구별해 보라고요. 이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 무엇으로 구별해 보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 고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약한 믿음인가 강한 믿음인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감사거리를 찾고 감당해보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과 고백을 하는데 약한 믿음은 어떻게 되던가요? 금방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적어놓으라고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딱 적어놓고 분별하는 기준은 고난, 가로 열고 어려움입니다. 시련을 줘보면, 고난을 줘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의 종류의 사람인가 금방 나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믿음, 특별한 믿음, 그리고 약한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혹이라도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인가 잘 봐서요. 쉽게 정리하다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그러니까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그 과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까 특별한 얘기겠죠.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만 썼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 귀한 믿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의 사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실제적인 믿음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요.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교리적인 믿음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구별하고 잘 살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일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한 것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 향해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준 선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첫째. 뭐지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한 줄로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 어떤 사람은 중급의 과정, 어떤 사람은 고급의 과정. 중급의 과정을 성장하는 신앙, 고급의 과정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그 변화가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위선된 변화예요. 거짓된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건 짝퉁이랍니다. 그걸 잘 분별하라고요. 저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했구나. 근데 성경은 변화를 뭐로 표현한가요?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거듭남. 그런데 변화, 거듭남은 뭐냐면요. 새롭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요.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삶이 달라져요. 늘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늘 단점만 꼬집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요.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환경을 탓했어요. 여건을 탓했어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탓했어요. 근데 이제는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잘못되어진 건 누구 탓이라고요? 아까 그분이 졸았어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본인의 부주의함, 본인의 실수고 본인의 어리석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핑계거리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백성으로 생명冊에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된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지요.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지요. 자기가 먼저 계산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산 방식은 절대 그거 아니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산법이 하나 있어요. 알파를 기억하시라고요. 알파. 알파는 뭔가요? 처음도 되시고 오메가는 나중도 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계산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삼의 기적도 나타나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셈에 발급은 안 돼요. 지금은 손해 같아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 보자고요. 내년에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퍼주다 보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식당하는 가정에서 저렇게 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주면 된답니다. 주면은. 그런데 아끼죠. 그럼 사람들이 금방 그걸 압니다. 손님들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발길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법칙은 다른 건 아니에요.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면 내 거 모자라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그 뒤에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뭐냐면요. 주라 그리하면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실 것 아니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대요. 믿습니까? 눌러준대요. 흔들어준대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에게 안겨서 준다고요. 그냥 우리에게 적당히 주는 것 아니라고요. 꼭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번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삶 자체에 보니까 변화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오늘 찬양했지요? 찬양 속에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한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 찬양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고,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는 것이고, 찬양을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요? 감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요. 나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되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내가 뭐 수고했나요? 우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수고하고 예를 썼다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을 겪었다고 우리에게 해산의 기쁨을 주었지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삶이 달라진 것,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다고 되는 것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랍니다. 은혜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라고요? 잘나서 많이 배워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래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은혜이자 곧 그것은 뭘까요?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선물이라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건 선물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은혜와 선물을 잘 구별해 보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신분의 변화가 생긴 사람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다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신년 연초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점보로 많이 다닌대요. 우리가 이 가운데도 점을 본다든가 사주팔자를 생각한다든가 뭐 이것저것 생각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걸로 분별하라고요. 그 발걸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통계라고요. 자기들이 앞일도 모른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은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구하는 것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찬양도 있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산답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생각을 해봤나요?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나서는 안 되겠는데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받는 믿음 다음에 뭐였던가요? 교리적인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썰기를 갖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의 것을 중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뭔가 은혜도 받고 여기서 감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나는 신혼 베들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부끄러움이 이 교회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초라해지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너희는 많이 가졌지. 근데 남의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어쩌든가요. 저녁에 고민할 수 있고요. 또 한낮에 뭘 먹을까 망설일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세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세봐서 기록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걸 적어놓기도 하고 달달달 암송하시고 또 기억하시라고 지난주 말씀을 제가 그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사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요. 한 주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적어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라고요. 그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강력하게 선포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네 번째가 뭐였던가요? 성령의 임재라고 했지요. 그러면 먼저 정리를 먼저 해놓도록 하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나에게 임재한 그 성령이, 나에게 찾아온 성령이, 이 교회에 계시는 성령이 뭘 하시는가? 세 가지를 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깨닫게 한대요. 이 시간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누구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저 사람이 드려야 되는 그거 아니고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주면서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른 길을 가게 한대요. 길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옳지 못한 길인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을 시작할 건가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하고요. 시편 23편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답니다. 양에게서 초장은 귀한 것이지요. 그 초장으로 인도한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교리적인 믿음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는 그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요. 어떤 공부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교리의 첫 번째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그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했던 그 간증을 나눌 수가 있는 거겠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인간론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셋째,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네 번째는 교회론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론이 분명한 사람은 뭐냐면 내 것을 중시 여긴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정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네 번째,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리적인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땐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셔요. 본성과 속성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본성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자연적인 속성이 있고요, 도덕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속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소부재 얘기했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무소불능을 얘기합니다. 무소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연적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 인간은 안다고 해도 자기 분야 외에 자기 분야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속성이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공의롭고 거룩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잘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격자다라는 걸 그건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걸어가는, 함께 같이 부자로 동행하신 분이라고요. 나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살피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아까 교리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나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볼 때는 꼭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타락 전의 인간과 타락 후에, 타락 이후의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라고요.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던가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타락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뭐든가요? 나중에 도움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옵소서. 꿈에거나 과장하지 않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인정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맞아하지 않고 맞아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론 할 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잘 보라고요. 타락 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내게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세 번째 약간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이라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떻게 합니까? 샘물의,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후원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랍니다. 이거 잡담하고 희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셨지요? 그럼 얼른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라고요. 찬양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10시 50분에 들어오면서요, 우리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들어가니까 예배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주바라기 정홍희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주바라기 기도하고 찬양 시작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준비해서 은혜 받을 준비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고, 이거 모여있는 것도 교회고, 걸어다니는 교회는 나도 교회고.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오늘도 받았어요. 그걸 밖에다가 선포합니다. 그걸 증거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잘 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또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봉사, 가로 열고 구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하고 나눌 것인가? 누가하고 함께 할 것인가? 교회가 예배가 빠져버리고 선교가 빠져버리고 교육이 빠져버리고 전도가 빠져버리면 교회에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5대 기능을 잘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크나큰 세 번째.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리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 판단을 잘하도록 하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잘하라고요. 이거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항상 달라요.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 앞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는 이웃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잘 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관계인데요. 올바른 관계에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런답니다. 정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정직함이 없는 사람이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인정하면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감춰버리고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금방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건요. 눈속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어려워서 쉽게 상대하기 어려워서요. 그 사람이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정직하게 대하시라고요. 사람을 깔본다든가 무시하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존재를 인정하시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찰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조화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면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관리를 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맹신주의자. 그럼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요. 조화가 돼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일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실제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던가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구차하게 물어보지 않고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분별할 수가 있으면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까?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앞주에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지금은 손해 갔습니다. 그러나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됩니다.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맞춰야 되는 대로. 아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이자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대답 잘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거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면요 사업장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사업장을 나에게 이렇게 세울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지만 내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수와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것이 조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과. 그러나 중요한 건 판단을 잘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요, 그 분별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면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일꾼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위장입니까? 보장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걸 분별을 먼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화는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 대보면요, 이 사람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믿음. 나에겐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적인 믿음도 합니다. 교회적인 믿음 가운데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다 아는 사람은 실제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판단과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관계 가운데서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고 나를 기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신